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어찌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5장 17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한 자들의 비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로부터 35절은 엘리바스가 악한 자의 비애를 말함을 통해서 욥 자체가 결국은 사악한 자이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런 고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직접 논쟁하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곳을 설명하리라.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의 비극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욥이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하는 것은 이제 그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서 준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은 조금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땅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땅에는 외인들이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방의 영향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중심적인 주제는 포악자, 악한 자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악한 자들에게는 그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느니. 그래서 21절에서는 악한 자, 사악한 자들이 걱정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서운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그 평안한 거처까지도 멸망자가 공격할 준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사악한 사람들의 삶이다. 더 나아가서 22절에 그가 어두운 데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2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삶은 확신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특히 어두움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3절에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 악한 자는 방랑자가 되어서 음식을 구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이면서 악한 자는 그의 모든 부를 잃어버리게 돼서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그는 재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24절에 엘리바스는 환난과 역경이 악한 자를 두렵게 하고 강한 왕이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여 그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은 항상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25절은 왜 그러면 그 악한 자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손을 들어 대적하는 것, 그리고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25절에 있는 이것이 욥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엘리바스는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이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것이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6절에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사악한 사람은 그의 어리석은 용감함 때문에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자리에서 쫓겨나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사악한 사람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 31절에서는 사악한 사람이 부러져 헛된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스스로 속어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32절에서 사악한 자의 가지가 푸르게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로 33절에 보면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게 되고 감람꽃이 떨어진과 같이 즉 이것은 사악한 사람의 망함을 자연현상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33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34절에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5장 17절로부터 35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이, 특히 악한 사람, 사악한 자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첫 번째와는 달리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설득해서 과거의 조상들, 현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즉 자신들이 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직접 논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이 욥의 모습이 포기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 최악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욥이 지금 꾸준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5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있네. 주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